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강절 이 4주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왜 그 주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시간마다 살펴보면서 여러분 예배마다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의 말씀입니다. 제목 세상에 온 참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림 중에 세계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이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그림이에요. 세계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인자한 얼굴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한 손에 밝은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계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참빛으로 찾아오셨구나, 감동과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미술 평론가였던 그린 호프라는 사람이 저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고 계신 등불에서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빛은 오히려 예수님 자신에게로부터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을 소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본연 자체가 빛이신데 그분이 등불을 들고 이것이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빛 대신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 자체로 빛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The True Light, 예수님이 자체가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오셔서 여기에 빛이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나무를 모여서 불을 피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빛이 나게 된다 보여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참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Give light to everyone 이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서 말하는 The True Light와 Give light to everyone 이라는 빛은 두 빛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참빛이라는 것은 빛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서 보면은 이 참빛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포스라고 말합니다. 포스, 헬라어로 포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포스 있네, 포스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포스라는 말은 빛이란 말입니다. 빛. 따라서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 세상에 포스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포스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표현할 때 포스,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은 포티조라는 헬라어로 써 있어요. 이것은 동사입니다. 비추다, 조명하다, 밝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다? 참빛, 진짜 포스 있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주님은 포티조, 빛을 비추는 일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주에는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입니다. 우리도 태양계 안에 속해 있죠.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또한 자전을 합니다.
그냥 가만 보면요, 하늘을 쳐다보면 태양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태양은 가만히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태양이 가만히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일도 없어져 버리죠.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저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사라져 버린다, 상상할 수가 없죠. 지구는 꽁꽁 얼어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태양 같아 보이지만 그 태양이 온 세상에 구석구석마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참빛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에 비추시고 영향을 끼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빛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 세상이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녹아져 버리는 것이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출 때에 우리 안에 감춰졌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 빛 가운데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빛이 사망과 권세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생명의 빛 예수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함께 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드러내주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예배당에 켜져 있는 불을 다 끈다면 순식간에 이 성전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밖에 있는 햇볕도 다 차단해서 빛 하나 보이지 않게 완전히 모든 빛을 다 없애버리면 순식간에 뭐가 찾아옵니까? 이곳에 깜깜한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어둠 속에서 우리 뒤에 스크린 나온 작은 촛불 하나 딱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빛이 비추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둠이 있어야 빛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함이 바로 어둠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둠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죄가 어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사망의 땅이고 그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다, 세상이 죄악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죠. 어둠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무지함입니다. 알지 못함입니다. 깨닫지 못함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면요,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태양열 계산기, 태양열로 보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서랍 깊숙이 태양열 계산기 놓으면요, 끄나면 작동됩니까? 작동 안 됩니다. 근데 그 형광등 빛에 혹은 바깥에 태양빛에 요 계산기 딱 올려놓으면요, 금방 전원이 딱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은 빛을 받아야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필요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요즘은요 이 휴대폰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요, 예전에 카메라는 수동 카메라 보면요 이 카메라와 렌즈를 갈아 끼는 방식의 카메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전문가용 카메라는, 이 고가의 카메라들은요 이 카메라와 렌즈를 결합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메라 렌즈는요 이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비싼 렌즈들이 있어요.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가는, 어떤 렌즈는 뭐 1,000만 원까지 하는 렌즈들도 있습니다. 뭐 스포츠 사진을 찍는다던가 저 달을 찍는다던가 넓은 이 바다 우주를 찍는 카메라들은 고가의 렌즈를 사용한다고 하지요. 아니, 그러면 이 렌즈는 왜 그렇게 비쌀 건가? 그 안에 무슨 뭐 좋은 게 들어있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이나 이 카메라 렌즈가 할까?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카메라 렌즈의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얼마만큼의 이 렌즈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결국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것은요 빛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고가의 렌즈일수록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감을 그대로 뽑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구려 렌즈, 그냥 일반 카메라로는 찍지 못하는 사진들도 어두움 속에서는 그 고가의 렌즈를 쓰면요 선명하게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렌즈의 값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고가의 렌즈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만큼요 깜깜한 데서 작은 물건 찾는 렌즈가 세상에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비싼 렌즈를 우리에게 2개씩이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존하는 렌즈 중에 사람 눈만큼 좋은 것도 없대요. 초점도 맞추고 넓게도 보고. 자, 렌즈의 차이는 빛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가의 차이가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태양빛이 밝게 비출 때에 그 태양빛에 감춰지는 장소와 사람이 있습니까? 가려져 있지만 않다면요 온 세상은 저 태양빛에 다 빛에 노출되고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치면서 동시에 주님의 빛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에 감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의외로 숨지 않는 이상 그 빛에 우리는 다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은혜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보다 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은 차별하면서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차별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빛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빛의 상황에서도 더 선명하게, 더 넓게, 더 밝게 사진을 만들어내는 렌즈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초점을 잡지 못하고 색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빛을 뿜어내지 못하는 그런 렌즈도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고, 나는 얼마나 내 초점을 주님의 빛에 맞추고 있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빛은 각자에게 주시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전에 나올 때부터 이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듣다 보니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찬양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받는 은혜의 정도가 다 틀립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은혜 안 주시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은 차별하는. 아니요,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의 심령의 감동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찬양을 불러도, 한국의 노래를 불러도 그 찬양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의 가사를 놓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내가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충만히 받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You are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한 번 비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프레시에서 프레시 라이트의 빛을 딱 비칠 때에 한 번 잠깐 반짝이고 빛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빛을 받는 우리는 뭐가 된다?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빛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빛의 자녀는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빛입니다. 한 번 더 크게 고백할까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주님의 그 빛은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있는 그 장소에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방 하나를 비추는 데에는 저 태양빛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30와트짜리 형광등 하나만 켜도 그 방을 다 환하게 비출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빛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는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받은 자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그 빛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빛에 날마다 노출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자식 태양열 계산기 어둠 속에 있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가 와면 불이 켜지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더욱더 밝은 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원하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빛 예수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빛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대스타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한 철의 추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빛을 잃어버려요. 물질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자랑도 결국은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빛바래다라는 말이 있죠. 빛바래다. 빛바랜 추억, 빛바랜 사모 사람, 다 무슨 말입니까?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빛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가 창조될 때에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빛을 이 땅에 임하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신 주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빛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희미해져 가는 길, 꺼져가는 빛, 빛발해버리는 그런 빛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비추고 비추어도 영원히 빛나는 그 빛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 하늘에 있는 태양빛이 사라진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요? 언제나 태양은 떠오르더라고요. 동일하게 하늘을 비추고 하룻밤 지나면 다시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고 항상 그 빛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살면서 태양이 안 뜬 걸 본 적이 있다 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뭐 계기 일식이 있을 수 있고 하늘에 안개가 갇혀서 빛이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살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태양이 안 뜨고 밤만 있었다는 분 없으실 겁니다. 태양은 언제나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 가사도 있더라고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태양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면 밤이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밤이 없이 24시간 365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비추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빛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나의 삶의 은혜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빛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환한 빛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빛바랜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빛바래져가는 자랑을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훗날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바로 빛이시며 The Light, 그 참 빛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빛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태양빛에 만물이 소생하고 태양빛에 오곡백과 열매가 무럭무럭 익어가듯이 주님의 빛에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인생의 불빛에 그 불을 밝히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빛 대신 주님의 생명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두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 대신 주님의 빛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그리고 나의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 물러가고 광명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빛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반드시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깊은 새벽이 지나면 광명한 새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 아무리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고 주님의 광명한 빛은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영원한 빛 되신 그 주님 의지하며 빛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한국의 최초의 맹인 박사였던 강영호 박사의 간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릴 때 축구공에 맞아서요, 눈을 실명하게 돼요. 가난한 가정에 살면서 두 눈까지 다 실명하게 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인간구실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서 자살까지 시도했었어요. 깊은 절망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그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음성을 들은 이 강용호 박사,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게 되고 저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한국인이면서 장애인이었던 그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책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떻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게 되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둠만 보여요. 세상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어둠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두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빛 대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